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그 길이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붙잡아 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린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디디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조각조차 그곳에 발디디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좀 더 편하고 즐겁고 스스로의 욕심대로만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절대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안정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혁의 상한 마음과 질병의 고통을 고치시는 주님,
친정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가 되어 성정하는 데 무리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열정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닥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맘대지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 무섭고도 두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걸리라.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크고 무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 교회 전도 일정 매주 목요일, 마지막 주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경기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 한국교회에 이 김명신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장계교회 여 집사님이셨는데 이 김명신 집사님은 오명신 집사님은 이 남편이 극심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집사님이에요. 매일 두드려 패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내쫓기고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극진하게 이런 남편을 모셨던 그런 집사님이 오명신 집사님입니다. 하루는 이 오명신 집사님이 출석하는 이 장계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흥회가 다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집회가 3번씩 있었던 거예요. 새벽 집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 밤새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와서 새벽에 집에 딱 들어와 봤더니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교회에 갔구나. 교회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집회가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불을 다 끄고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뒷모습이 자기 부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막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서 막 두드려 패면서 질질질질 교회 밖으로 끌고 와서 정말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패고 이 여자가 넘어졌다가 딱 일어나는데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이 오명신 집사의 남편이 자기 그 오명신 집사를 때려야 되는데 딱 보는데 내 와이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두드려 패고 나왔는데 교회 밖에서 쓰러진 얼굴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데 부인이 아닌 것만 해도 당혹스러운데 이 두드려 팬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역 면장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면장이라는 것은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예요. 서울로 치면 서울시장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면장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면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면에서 서기만 해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이 공무원 대접을 받았어요. 면서기도 끝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면장의 부인을 두드려 팬 거예요. 죽은 거죠. 술이 확 깨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경찰서 끌려간다. 나는 100% 구속된다.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는데 이때 두드려 맞은 이 면장 부인이 2가지 약속만 지키면 내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첫째, 부인 오명신 집사 다시는 때리지 마라. 2번째,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약속을 이 술꾼 집사가 그날 저녁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집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집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면장의 부인은요, 말도 안 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억울했겠죠. 화도 났겠죠. 자신의 권력으로 이 사람 콩밥 한번 먹여보자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억울함과 화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면장의 부인은 매 맞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화나는 거 푸는 데 있나요? 자기 감정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 우선순위가 있었죠?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영혼 구원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에 도전받고 마음에 뜨거운 이 구원의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밀레도를 거쳐서 갔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요. 내가 개척한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끌어안고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또는 상식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이나 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가는 길에 형통함과 명예와 부귀와 존귀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좋은 결과를 맺어야지. 그 길 끝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야지. 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 환란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나의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 끝에 내 편안한 삶이 있지 않아요. 내 행복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안락하고 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끝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도 있고 결박과 환란이 있을 때도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우리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인도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편안한 삶, 나의 행복한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그곳에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실 수 있죠. 왜 어려움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 또는 가족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재반적인 상황에서 궁핍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일 당합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행복과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와 또 밀레도에서 만났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이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의 감정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준 우리 처음 목사님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바짓가랭이를 잡아서라도 말리고 싶죠.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우리 못 보낸다.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또는 저와 여러분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안 간다고 하고 못 보낸다고 하겠죠. 아니, 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말리는데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1장을 보시면 그곳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집사에 4명의 결혼 안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결혼 안 한 딸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바울이 하고 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결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손과 발이 결박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바짓가랭이 붙들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마음이 약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말리는 거 보니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예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고 랍비였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랍비였던 바리새인인 이 율법 교사인 이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 교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예수 믿는 것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대제사장이 끊어준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그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념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나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스데반 집사처럼 처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난 구원자를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믿고 이 바울을 믿고 체포영장까지 끊어주고 이랬던 대제사장들이나 바울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만한 배신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 이거 내가 보기만 하면 죽인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별동대가 구성이 된 거예요. 바울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내가 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배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 호랑이 굴 같은 곳으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2번이나 말씀해 주셔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나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만이 아니라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신념에 빠져서 오늘 죽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게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서야 되고 그 쓴 것 때문에 내 생명이 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 하나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예요.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눈이 뻘개서 나를 찾고 있는 그 환난의 가해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만 보면 보낼 수 없어요. 환난과 결박만 보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기도 한 이제
충북 청원군 오창면 화산 읍이에요. 지금도 완전히 깡시골이에요. 거기는. 그곳에 가서 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이장이라고 하죠. 그냥 묘를 파서 뼈를 수습해서 이제 그거를 분고를 만들어서 이제 수목장을 하겠다고 이제 이장을 하는 그 일을 하러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우리 친척들은 다 알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셨던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딱 가니까요, 묘를 이미 다 파놓은 거예요. 이미 다 파놓고 법사라고 하는, 승려도 아니고 이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징을 치면서 소위 굿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 고모 눕혀놓고 막 부적 같은 거 막 씌워놓고 그래서 이제 살풀이 굿 같은 걸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딱 갔는데 보통은 이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굿이 잘 안 된다고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소를 처음 가봤으니까 제가 딱 갔을 때 좀 그런 굿이 잘 안 되고 제사가 잘 안 되는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라고 딱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좀 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면 여기에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된다, 점이 안 봐진다, 이렇게 해야 좀,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갔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라고 소개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지금,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괴감이 팍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가짜가 아니라 저게 가짜다. 저게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번 또 말로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뼈 분골이 다 돼서 이제 분골함을 2개 이렇게 해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기도하겠다. 저는 목사라서 기도해야 된다. 제사 지내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도 먹칠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차렸고 그들도 저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려줬기 때문에 최대한 신사답게 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짧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서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우리도 장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장을 한 이유는 자손들이 복받기를 바라서 이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진정한 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친척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친가 쪽은 저희 아버지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샤머니즘을 믿어요. 여러분, 불교하고 샤머니즘은 또 달라요. 샤머니즘은 진짜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불교는 진짜 전통 불교에 있는 이 승려들은요, 점 보지 않아요. 굿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샤머니즘, 완전히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아멘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장례 절차 뭐 하는 거를 옆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다 참관을 하고 장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분고람을 제가 들고 장례하는 그 곳으로 다 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야, 너는 귀신이 우글거리는 거기서 밥이 넘어가니? 귀신이 우글거리는 거기에 가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가야만 했다고. 내가 아니면 평생 복음을 들을 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아니면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가야만 했다고. 그리고 식사 후에 고모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고모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림굿을 받았던 살풀이 했던 그 고모에게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다면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왜요? 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드글거리기 때문에 제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바울도 판단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각 성마다 말씀하셨고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 앞에 섰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 아니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당신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바울 사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만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내 평안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행동 순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어디든지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삶에 결박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과 숨소리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를 마쳤습니다.